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이 사상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성경 본문의 내용이 동의가 되지 않을 때 혹은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공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시온은 AD 1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사람이죠. 신약의 초기의 사람입니다. AD 1세기 사람이었던 이 마르시온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극단적으로 혐오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심에 불타는 야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면서 구약 전체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AD 1세기 사람입니다. 19세기 말에는 아돌프 본 하르낙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전제로서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경시했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도올 김용옥 교수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비슷한 평가를 내렸는데 특별히 김용옥은 신명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사막의 깡패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하나님이 사막의 깡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보통 그들은 구약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어찌 보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저는 이성이 게으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편하게만 읽고 대충 생각하면서 쉽게 남의 말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습성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구약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 독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올이 이 신명기 하나님을 사막의 깡패라고 부르는 데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신명기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잔혹한 명령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명령까지 내리셨어야 했는가? 입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이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잔인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설교에서 나누었던 바와 같이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상황과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복종 정복 시에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에 대해서 알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는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던 가나안 종교가 어떤 종교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는 바알 종교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가나안에 이미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바알 종교의 정체에 대해서 그동안 학자들은 성경을 제외하고는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 외에는 바알 종교를 말하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29년에 이 시리아의 남쪽 지중해 동해안에 있는 고대 우가릿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도시인 라스 샤무라라는 도시를 발굴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토판들이 발굴되었고 이 토판이 해독되기 시작하면서 바알 종교의 정체가 성경 외적으로도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학자들이 이 토판들을 연구하고 한 그 결과
바알 종교는요, 대체로 농민의 생활과 직결된 농경 문화의 일부이고, 이 농경 문화를 아주 신학화한 종교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종교 의식의 목적이 철저하게 삶의 풍요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는 풍요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적인 직업은 농경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목축업을 했어요. 이스라엘 문화는 기본적으로 목축 문화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의 문화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목축이라는 것, 목동,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의 삶이 어떤가요? 목자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양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다니는데, 이 양들이 그 지역의 풀들을 다 뜯어 먹으면, 그러면 목자는 이 양들을 이끌고 새로운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해야 생존하게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농경 사회는 그렇지 않죠. 농경 사회는요,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그 땅을 떠나지 말고 정착해야 생존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동이라는 것은요, 땅에 머물러 정착하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농민은 땅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바알 종교가 깊이 뿌리내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농민들의 종교였던 이 바알 종교는 그곳의 기후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잘 아는 것이, 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가 정말 중요해요. 목축업은 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농경은 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기후가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그러듯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이 지역의 지리를 공부해 보면 건기는 이제 우리 양력으로 4월부터 9월까지예요. 근데 이 건기 때는 이 우측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지금의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 불어와요, 건기 때.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나무들이 다 메말라 죽게 돼요. 사우디아라의 그 바람이, 열풍이 불어와서. 그런데 우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거꾸로 서풍이 붑니다. 이쪽에서 와요. 그래서 지중해의 습한 바람이 가나안을 지배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메말라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우기가 시작되는 초엽,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을인데, 이 우기에 뭐가 내리냐 하면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를 맞으면서 농민들은 파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가 끝나는 시점이 3월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봄쯤입니다. 그래서 이 3월 우기의 끝에는 뭐가 내리냐면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늦은 비를 맞으면서 곡식이 연글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딱 그때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농경의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알 종교라는 것이 바로 이 비를 관장하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농경 과학이었습니다. 바알은 소위 풍우신이었습니다.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비가 제때 와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바알 종교가 제가 토판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래요. 바알 신에게는 아낫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벌써 이제 이 근친의 느낌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 바알이 여동생 아낫 여신과 결혼을 합니다. 바알 종교에서 바알은 하늘을 상징하고 아낫은 땅을 상징하는데, 이 바알과 아낫이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바알과 아낫이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 종교의 과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알 종교에서 신년마다 신년 축제,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바알 종교가 제가 철저하게 풍요의 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 종교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가 뭐냐 하면 바알과 여신 아낫의 성적인 결합이 있을 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도들은 이 신들의 결혼을 모방해서
이들의 종교의식이 집단적 성의 축제였어요. 즉 예배와 종교의식이 집단 성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땅에서 이 예배자들이 집단 성적 결합을 하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낫이 더 자극을 받아서 강한 성적 결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땅에 내리는 비도 훨씬 많이 풍성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때 동원되는 매개체가 이제 거룩한 창녀라고 해서 성창이라고 부르는데, 바알 신전에는 전속 남자 제사장과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이 남창과 여창이 신도들과 성적인 결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신들로부터 풍요와 다산의 능력을 전수받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 바알 종교는 현대에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교주와 사이비 교주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바알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원되는 것이 도수 높은 포도주였는데, 마치 도수 높은 마약과 같은 포도주에 취한 상태예요. 어떤 그런 흥분된 감정 속에서 이들이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 충성을 서약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바알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불살라져서 바쳐지는 거예요. 정말 반인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인간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알 종교는 국가의 종교로 선택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국가 종교가 돼요. 그래서 왕들이 백성들을 노예화하는 일종의 아편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알 종교의 이 종교의식의 중심이 에로티시즘이잖아요. 왕들은 그러한 성적인 의식을 장려하는 거예요. 국가 종교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그래서 통치자들은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성적인 어떤 쾌락과 노동에 전념하게 하고, 귀족들은 그러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게 하는, 즉 이 백성들이 성적인 것과 종교의식에 집착하게 하면서 이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망각하게 하고 무관심하도록 하고 기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원초적인 본능인 성적인 쾌락과 그 다음에 풍요를 제공해주면 백성들은 통치자들의 불의를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임도 보고 뽕도 타고 꿩도 잡고 알도 먹는 식의 쾌락과 풍요의 노예로 전락한 농민들은 이 귀족들과 바알의 사제들이 무한대로 제공해준 어떤 그런 성적인 오락과 포도주, 게다가 여러분 이거를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종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가나안 종교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쾌락 지상주의가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 윤리는 우선적으로 성적인 쾌락에 집착된 윤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과 인간 사이의 구별이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구별도 무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를 우리가 지나왔는데, 레위기는 부녀지간의 성적인 결합을 금지하고요, 형제 간의 성적인 결합을 금지하고 자매 간의 결합을 금지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성 간의 성적 결합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대한 구별이 이 바알 종교에서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에서 이제 돌아오는 주에 아모스를 하게 될 텐데, 아모스 2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바알 종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의식 속에서 이
포도주를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주술을 사용하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태워서 바칩니다. 이것이 종교적이고 국가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알 종교는 세 가지예요. 풍요와 쾌락과 인간 경시 풍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가나안 종교와 이런 가나안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이죠. 그리고 악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21세기와는 다르게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명기는 이들의 멸절을 명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들을 쉽게 말해서 사형시키거나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이 계속 불타 죽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에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심판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태워서 바치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성경은 그곳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벤 흰놈이에요. 그런데 이 벤 흰놈이라는 이름이 후에는 온놈, 온남, 벤놈 이런 말로 이제 변형이 되거든요. 헬라어로 가면서. 그러다가 훗날 신약에 가서는 이 말이 게엔나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데 게엔나는 헬라어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옥은 하나님과 가장 먼 곳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내버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잔인하죠. 인간이 잔인했고 사람을 잔인하게 태워서 바알에게 바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래서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희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그 땅의 악이 관영해지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땅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너희들도 똑같이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약한 자들 억압하고 자녀들을 불살라서 죽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버렸던 것 같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바알 종교가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핵심은 너네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가나안의 신들을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공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쉐마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공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분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그런 배경 속에서 가나안의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말씀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12장 29절부터 13장 5절까지 읽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단락을 13장 18절까지 전체를 한 단락으로 봤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이 전체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전체 말씀은 결국 뭐를 강조하냐면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전체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고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오늘 12장은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13장에서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본문에 크게 4가지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구조를 잘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단락을 나누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구문인데 한글 성경이 약간 미세한 차이가 나서 요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뭐뭐 할 때에 혹은
뭐뭐뭐 하거든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런 말이 크게 네 가지의 케이스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체는요, 자기 자신이에요. 12장 30절인데 29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기 자신을 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13장 1절의 케이스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선지자가 너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너네한테 뭐뭐뭐라고 말하거든, 이런 표현이 두 번째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13장 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너희들의 가족과 형제들이 너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12절 말씀인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총 네 가지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신명기를 영생과 연결시켰어요. 영생과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계명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즉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네 가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존재는 네 가지 케이스인데,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잃는 경우는요, 공동체 밖에서, 예를 들어서 내 회사에서 믿지 않는 동료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나요? 그래서 믿음을 잃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신명기 12장 29절부터 13장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너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부에서도 가장 내부의 핵심, 옆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소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1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30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문장으로 보면 너 자신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 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안에서 들리는 소리, 내 마음 속에 들리는 소리에 조심하라. 내 마음의 소리에 또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런 말 하잖아요. 노래 제목에도 있듯이. 그런데 성경은 그걸 때때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간론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즉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사람도 죽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을 꿰뚫고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때때로 뭐냐 하면
로마서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내 속에 죄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데 그 죄가 내 속에서 지금 암세포처럼 나라는 실존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틈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보다 죄의 세력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항상 기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순간 내 안에 죄의 세력이 타고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나라는 존재로 위장해요. 나라는 존재로 위장해서 마치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 것처럼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다음 이제 구절과 연결되지만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예언을 하는 목사든 누구든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 속에서 틈타서 거짓 예언을 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을 일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외부에 이상한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예언 기도를 받아도 저한테 받으세요. 어쨌든 네. 그리고요, 외부에서 이상한 데 가서 안수 받거나 기도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지금 올무에 걸리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이단 사상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바알 종교를 내가 탐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연결되는데 이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카리스마와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너한테 와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특히 더 어렵죠. 고대 세계에서요, 꿈이라는 것은 특히 계시의 도구였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가 꿈을 때때로 신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꿈 꾸면은 신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구약 성경 시대에서도 꿈은 계시의 도구였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해주고 꿈의 의미를 해설하는 능력은 당시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엉터리 꿈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엉터리 꿈풀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점 뭐냐면 이들이 꿈을 엉터리로 풀이하면서 때때로 표징과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표징과 기적은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징과 기적을 보게 되면 종교적인 호기심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종교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을 이용해서 거짓 기독교 예언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칼포스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께서 쉬는 시간에,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교육전사님인데 부서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선생님 중에서 권사님이 이상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상한 예언을 그분이 선생님이잖아요. 아이들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잖아요. 어떤 자기 담당하는 아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친구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얘랑 놀지 말라. 얘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이상하니까 가까이 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부모가 그 말을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들으면 어쨌든 간에 아무리 이상한 소리라도 뭔가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애 반을 바꿔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빨리 말씀드리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거기까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저는 기독교 안에서 방언이나 예언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공동체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현상을 안 믿지 않아요. 그것을 닫아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지했다시피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 직통 계시로 예언을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역사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1이라도 욕망을 담아서 예언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 계시보다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신뢰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성경 구절로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 무엇보다도 이 토라의 말씀을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해요. 하나님은 이상하고 괴이한 현상보다는 꿈이나 직통적 계시 같은 것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는 모세의 토라를 강조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읽고 평생에 읽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왕들에게도 왕을 세우면 그 왕에게 꿈꾸는 자나 무당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책을, 이 성경을 옆에 두라고 말씀해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 꿈꾸는 자와 무당들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꾸는 자, 예언하는 자들을 비신화화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왕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초혼을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사울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표적을 찾고 신비한 것을 찾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와 하나님의 어떤 이 권능을 이용하려는 신앙이고,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을 감추려는 이중적인 마음자리에서 표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요주의예요. 여러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정의와 공의,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의를 잘 실천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점 보러 가는 사람의 100%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사랑의 실천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행하라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찾아가서 내 자식의 안위를 묻기도 하고, 내 아들이 서울대 붙을지 떨어질지, 결혼을 궁합을 보기도 하고, 결국 이것은 바알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주의와 개인이기주의입니다. 마찬가지이죠. 기독교 안에서 예언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국 진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면 성경을 읽게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즉, 말씀에 진정으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해요. 그런 모든 꿈꾸는 자, 선지자들을 비신화해라. 비신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너희들이 애써서 표징이나 기적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명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는 이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를 비신화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비슷합니다. 다만 꾀는 존재가 다른데 6절의 경우는 형제나 자녀들, 하다못해 친구들이 너를 가만히 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12절 이하인데 공동체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총 4가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속에서, 두 번째 어떤 선지자가, 또 꿈꾸는 자가, 그 다음으로는 형제들과 친구들이, 마지막으로는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이 소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3가지 경우에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은 음모가 발생하고 나를 선동하고 결과적으로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케이스에서는 또한 공통적인 소리가 들려요. 상황은 다르지만 이들이 하는 말들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첫째 경우는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다른 신들을 탐구해서 이 민족들이 섬기는 방법대로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소리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장 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 그 말을 해요. 세 번째 경우는 형제들과 가족들, 게다가 너와 생명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6절의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똑같아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든 거짓 선지자나 가족이 너를 꿰든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들리든 그 소리는 모두 다 한 가지예요. 다른 신을 섬겨보자 라는 말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공동체 내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살려고 하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다른 신을 섬겨보자는 유혹이나 부추김이었어요. 그것은 닫아버려야 할 소리예요. 그런데 눈에는 눈꺼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면 되거든요. 근데 귀에는 귀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듣기 싫어도 들려요. 그게 문제예요. 귀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공동체 내부에서. 그래서 들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즉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애써서 손으로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마음의 소리도 차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귀에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어요. 또한 살다가 세상의 소리들을 과감하게 닫아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가치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세상의 가치들 전체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들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이 바알의 뿌리를 담고 있는 풍요주의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바알 세계관을 말하니까 교회가 만몬화되고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를 닫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말씀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물들다가 왔어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만나서 세상의 가치관만 이야기하다 돌아가면, 그러면 이 거룩한 시간이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거룩함의 능력이 상실돼 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말씀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저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귀로는 성경을 듣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것은 떨어지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귀는 닫아버리고 세상의 귀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과감하게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13장 18절입니다. 앞에 3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단순한 원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21세기의 바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알 종교는 윤리적 파괴, 성적인 타락과 생명 경시 풍조, 그리고 종교 의식의 목적이 삶의 풍요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풍요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삶의 풍요를 위해서, 삶의 풍요를 얻고자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면 그것은 결국 바알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위협하는 건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위협하는 건 이슬람교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알 종교입니다. 중요한 건 바알 종교가 불교도 지배하고 이슬람교도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와 교회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알 종교는 삶의 풍요를 최우선으로 두는 마귀적 세계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TV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TV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풍요의 삶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TV의 삶은 이미 윤리가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 윤리와 중심 속에서 개인의 자유라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교묘하게 성경이라는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성윤리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죠. 즉 똑같아요. 쾌락과 풍요만 쥐어주면 결국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을 조심스럽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닫아야 할 소리가 있고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는 세상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몰라요. 하지만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수많은 듣는 말들, 너무 거기에 귀를 열지 마세요. 또한 신학대학원에서 다른 전도사들에게 듣는 말들 속에도 닫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없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없애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딱 명령하고 있어요. 바알 종교는 풍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정말 풍요를 원하시면 사실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온 것이죠. 적어도 시온의 교회로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풍요는 그 풍요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공평과 의를 실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그럴 때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가득해야 됩니다. 신명기를 배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